할렐루야. 에어컨 끄려고 이러셨은 거 아닙니까? 네. 바람이 맞바람이 이렇게 오니까 지금 기침이 좀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를 다시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다는 것은 이미 한번 전에 만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자기 동생 안드레에게 메시아라는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고기 잡고 있는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개밖에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또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무엇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어느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1번 홍해, 2번 요단강, 3번 나일강, 4번 태화강. 나일강, 홍해, 요단강, 나일강. 홍해하고 나일강 헷갈리십니까? 나일강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죠. 그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나는데 모세 시대의 나일강, 모세 입장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일강은 생명의 강입니까? 죽음의 강입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질문이 좀 정확하지 않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강이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보면 나일강은 지금도 그러지만 그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죠. 왜냐하면 그 나일강의 풍부한 물이 애굽을 풍요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젖줄, 애굽의 생명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에 있어서 나일강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 아니고 애굽의 젖줄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간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간에 가난한 자의 아들이든지 부자의 아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모세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언제 나오냐 하면 야곱 이후에 나오잖아요. 야곱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야곱 이후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야곱 이전에 즉 모세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말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었던 거죠. 히브리 민족.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들은 누구든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서 나일강은 곧 죽음의 강,
그런데 모세는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른 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또 있다고 말하죠. 그게 누구죠? 우리들이죠, 우리들.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강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또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누구죠? 라고 하면 우리는 모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가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 누구? 그러면 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에 대한 모형인가를, 그림자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참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물은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라고 하고, 사막의 광야에 샘을 내신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방에 물이 없는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슬 이렇게 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쪽 보면 성경에서 물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이 심판을 상징한다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죠. 또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이 죽음을 상징한다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곧 뭐냐면 죽음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을 건너는 것이 곧 뭐라겠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뭘 받은 것이라?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뭐냐면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 되겠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건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이 또 죽음을 의미한다고, 심판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성경에 가르쳐준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해서 내가 다 빼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시록 17장 1절 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 성경에서 물이 심판,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 415페이지 시작 성경. 계시록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음녀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영을 큰 음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봅시다. 계시록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곧 이 세상 사탄이 앉아 있는 많은 물, 그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을 성경은 많은 물로 상징하고 있고, 그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큰 음녀 사탄이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물은 반드시 심판과 죽음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임재 방편으로 우리에게 자주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물이 죽음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고 있는 것은 나일강, 그 나일강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어떤 장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서 물이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다른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홍해를 걷는 것은 곧 그들이 죽음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이전에, 모세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지만 모세 이전에 그 사람들을 무슨 민족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 히브리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물을 건너는 사람들, 강을 건너는 사람들, 이것이 히브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지금 바벨론 쪽에 있는 쪽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강과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무엇을 넘어간 거냐면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강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스스로 건넜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셨고 요단강의 길을 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나 요단강을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한다고요?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요단강과, 그러니까 물. 요단강과 홍해는 죽음을 상징해요? 아니면 생명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죽음을 걷는 것이요, 홍해를 걷는 것은 죽음을 걷는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걷는 것은 죽음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과 홍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죽음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과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죽음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죽음, 요단강, 홍해, 그 죽음에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죽음,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인데,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이 세상은 죽을 것인데, 죽음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 그러니까 음녀가 깔고 있는, 사탄이 깔고 있는 이 세상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길을 내셨고 여러분과 저를 살 길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셨던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운데 걸어갔던 그 길은 바로 이 땅에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땅,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마찬가지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할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에요? 아니면 끝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갈수록 점점점 파라다이스, 점점점 좋은 곳으로 변화돼요? 좋지 않은 곳으로 변화돼요? 좋지 않은 곳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듣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물난리가 나서 난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구의 3분의 1이 잠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그 나라 파키스탄의 그 나라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어요. 이건 정말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또는 기근이 있잖아요. 중국이라든지 기근이 있어가지고 물이 말라가지고 강에 있는 그 유족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대로예요. 갈수록 저체의 기근과 홍수와 물난리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이 잘못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피폐한 곳으로 멸망한 곳으로 가게 되죠. 마지막 날에 끝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홍해에 죽음이 가득한 그 홍해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듯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이 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오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자기 방법으로 걷는다는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신 이 세상에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해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온 것은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홍해로 온 것은 그들 스스로가 홍해로 왔어요. 어디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서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홍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 보니까 막 어떻게 짐 싸가지고 막 밤에 그렇게 막 서서 음식 먹고 짐 싸가지고 쫓겨 뒤에서 막 쫓아올지 모르니까 쫓겨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홍해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홍해를 인도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바꿔 시작하면 처음부터 홍해가 생명의 장소라고요? 죽음의 장소라고요? 죽음의 장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을 홍해, 죽음의 장소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 죽음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은 홍해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홍해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죽음 있는 곳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평화롭고 영원히 지상 낙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로, 죽음의 장소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보내는 것, 여러분들 제가 자꾸 설명한 것은 듣고는 있지만 호응이 없어서 그래요. 고기를 끄덕이든지 아니면 어떤 호응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넘어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즉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홍해, 그 죽음을 갈라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심판받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새롭고 산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에서 하나님의 영광,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홍해의 길이 갈라져야 되듯이, 이 세상에서, 죽음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듯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다 빠져 죽었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그리고는 다 지옥을 본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보냈다는 것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듯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진을 받은 극적인 인물 하면 우리는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았죠. 여러분과 저도 죽음에서, 이 세상에서 건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에서 건짐받는, 구원받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까 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이거 설명을 하기 이렇게 왔죠. 구원받은 백성들, 죽음에서 건짐받은 백성들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질문의 답은 당연히 성경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경험해 봅시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면 죽음을 건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죽음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 건짐을 받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냥 애굽의 그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갔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모세 아닌 또 다름을 죽음의 강으로 인도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심판받을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에 지옥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듯이, 죽음에서 건지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건져내시기 위한 그 도구,
그 방편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물에서 건져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 뒤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위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과 저 자신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하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철저하게 전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건널 수 있게끔,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또 몸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또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전도가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난 전도 많이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전도의 사명이 없는 것 같아. 사명 받은 자를 전도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뭐 같냐면 나는 예배의 사명이 없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근데 예배에 사명감이 없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못지않게 전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도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배의 사명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의 가정이 화목하든지 불화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려야 하듯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 전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사명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명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들지 않습니까? 헌금도 헌금하는 사명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개별적으로 9월달이 됐으니까 마스크 전도를 합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나는 전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이 죽음에서, 이 세상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능력들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음에서 건진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걷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죽음의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들은 40년 동안 순종하는 삶을 광야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했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 옛날 전설처럼 우리가 들려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무엇이었냐. 홍해를 건너고 난 뒤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받았고 순종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았던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광야 생활이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순교의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종은 작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훈련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훈련이 됩니다. 훈련으로. 여러분, 그 훈련이란 말 속에는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반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 그 반복이 해서 그 어떤 그 기술이 내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와도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축구 선수 아시죠? 그게 원래 오른발잡이거든요. 근데 왼발도 오른발 못지않게 잘 씁니다. 자기 아버지가 훈련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볼을 놓고 오른발에 찰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왼발에 찰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골대를 향해서 골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왼발을 오른발처럼 쓸 수 있게끔 부단하게 훈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발 발 쓰는 사람이 왼발 한두 번 잡아가지고 오른발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발 왼발 똑같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잖아요. 그 왼발을 오른발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적인 무한한 반복이 오른발처럼 쓸 수 있는 그 몸에 배는 습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 있든지 간에 오른발 왼발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반복된 훈련이었던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반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거죠. 반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패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해간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흥민 이야기가 또 죄송하지만 왼발을 아버지가 사용하라고 그래가지고 왼발을 한두 번 사용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 실패했어. 그러면 실패한다고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안 돼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오른발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또 해보고 또 순종해보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나하고 안 맞으니까 거부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반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수가 없겠지만 원수가 딱 뜨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있구나. 아는 거 보니까 원수가 딱 뜨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뒤통수도 보기 싫고요, 목소리도 듣기 싫고요, 그가 웃는 것도 듣기 싫고 하여튼 다 싫어요.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그 방 공기도 싫고 그래서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사랑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집사님이랑 갔는데 째려봐. 나는 집사님이랑 갔는데 저는 째려보더라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째려봅니다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또 집사님 또 째려봐. 실패했어요. 집사님 째려봐. 실패했어요. 그 실패를 수없이 반복하게 되면
결국 그 집사님, 나의 원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한테 저러지 않았는가 하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반복의 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은 모세처럼 전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은,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삶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물이 떨어지고 고기가 없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듯이, 지옥에서 건진받은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삶의 고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했지만 아직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애굽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바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40일 만이면 가나안 땅에 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보내시고 광야 생활하는 것은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지금 여전히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옆에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처하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세가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즉 죽음을 건넜듯이 여러분과 저도 죽음, 지옥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곳도 얼마든지 좋은 곳이 많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손짓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말씀 몇 가지만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비판하지 말라. 서로 시기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수많은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종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대로 훈련을 받고 반복된 훈련, 실패한다고 끝내지 말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